제 122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오늘 시편 122편은 예배에 관련된 그런 시편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 시편 122편을 가리켜서 예배의 본질을 표현한 최고의 시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9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이지만 이 시편 안에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배 생활, 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는 그런 시편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예배를 소홀히 한다. 과연 제대로 신앙 생활 할 수 없겠죠.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온갖 좋은 것을 우리는 다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늘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갈 때 우리 예배가 더 풍성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더 은혜와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2편에는 한 5가지 정도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 1절을 볼까요?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집, 바로 성전을 말하겠죠. 근데 성전에 올라갈 때 내가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가장 기본적인 예배의 개념은 기쁨입니다. 예배의 생명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120편부터 우리가 계속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순례자는 말 그대로 순례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슬픔과 또 고달픔과 또 피곤함이 있겠죠, 순례자에게는. 그런데 그 성전을 향해 갈 때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깁니다. 내 성전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또 다시 능력을 주셔서 내가 살아갈 수 있어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가니까 당연히 예배는 기쁨인 것이죠. 우리가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왔는데 우리가 늘 주님 전에 올 때마다 여러분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전 가서 하나님 만난다. 성전 가서 지혜를 얻는다.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주신다. 문제가 해결된다. 아멘. 우리 아픔이 치유된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다 있죠?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2절, 3절, 6절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시편 122편을 예루살렘 창가 또는 성전 창가라고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쁜 것이죠. 새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 막 너무 아직 짓지도 않았지만 막 기쁘더라고요. 즐겁고. 뭐 지금도 기쁘고 감사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새 성전을 딱 지어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우리가 헌신도 해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하지만 여러분 아름다운 성전, 새 성전을 딱 지어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을 딱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바로 성전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결국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두 번째는 3절 볼까요? 3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은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와 문화와 모든 것의 중심지였죠. 실제로 예루살렘은 다른 고대 도시들보다 정말 완벽하게 조화된 그런 도시죠. 지금도 예루살렘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다녀가는 이유, 거기 뭐 성전도 있고 또 이슬람 같은 경우는 거기 모슬렘도 있고 그 황금돔이라고 하죠. 그런 뭐 자기들만의 성지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이 있으니까 뭐 갑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동경하고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고 그 성경의 중심지가 바로 그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됩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그들에게는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은 가기 쉽지만 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간다는 게 옛날에는 쉽지 않잖아요. 뭐 몇 달을 여행을 해서 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힘든데도 그들이 성전에 가는 것을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 의무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어떨까요?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겠죠. 세상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잡아줍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우리에게 사실 딱 정해줘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중심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질 때 그 삶이 어떨까요? 그 삶이 올바른 삶, 또 질서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배를 싹 빼면 여러분 무엇이 우선순위가 될까요? 어떤 사람은 일이 우선순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TV 보는 게 우선순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놀러 가는 게 우선순위 될 수 있고 뭐 그렇겠죠. 기준이 사실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예배가 기준이잖아요. 주일 예배, 또 수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아니면 또 가정예배, 또 개인 기도회 뭐 이런 삶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다 기준이 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일주일의 삶, 또 하루의 삶 정확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예배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 보니까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는 예배드리기 위해 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렇게 갔다 그랬어요. 이 전례대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대로 또 하나님 말씀대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 조상 때부터 성전에 간 거예요. 그들이 옛날부터 조상들이 왜 그 전례대로 왜 갔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성전에 가서 내가 성전에 늘 머물겠다. 너희가 와서 나를 만나라. 하나님께 명령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성전에 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늘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기대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뭐 예배를 계속 소홀해지면 어떨까요? 예배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지만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정말 힘들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10번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3번만 드린다, 뭐 1번 드린다, 그것도 뭐 매주 못 나오고만 한 달에 한두 번, 또 한 2달에 한 번, 여러분 이러면 어떨까요?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연히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럴 때 우리가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5절 봅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심판의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겠죠. 예배의 자리가 심판의 자리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을 해보면, 여러분, 법정에 딱 선 그 법정의 장면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법정에 누가 있습니까? 뭐 판사가 있겠죠? 또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뭐 당연히 거기 뭐 증인도 있고 뭐 죄인도 있고 뭐 많이 있을 겁니다. 또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 심판의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자료들이 있어요. 우리 종종 TV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 검사들이나 판사들이나 막 이만큼 자료만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책상 위에다가. 그것을 다 검토하고 이제 그 자리에 나와서 변호도 하고 또 뭐 재판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성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를 두셨다라는 이 말씀은, 이 예배 자리가 심판의 자리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검토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세밀히 관심을 갖고 다 우리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자리에서 어떨까요?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해결을 주시고 그에 합당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보좌를 두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예배가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시간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주일 동안의 삶을 쫙 하나님께서 다 검토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 불편함, 또 힘든 문제들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보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그에 합당한 답을 주시고 해결을 주시는 시간이 바로
바로 예배의 시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답을 주시는가, 어떤 문제 해결을 주시는가,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답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평화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그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영자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기 보면 평안과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평화를 구하는 시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그러한 시간이죠. 먼저 내가 하나님과 나와 평화의 관계가 되고, 또 내가 세상과 그런 평화의 관계가 되고,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사실 이 시간은 하나님과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나의 간구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이 시간이 평화로운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로워지면 어때요? 세상을 향해서도 이웃과도 그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이 평화를 이야기하고 형통을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예배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120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하루 종일 우리가 또 한번 묵상하면서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46번부터 60번까지 쓰임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 46번부터 60번까지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국과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 성시화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 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 건축이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새벽에도 이처럼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참 많지만 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우리가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새성전 건축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을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묶이고 또 막히고 닫힌 모든 것들이 이 새벽에 다 풀어지고 또한 아버지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유럽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나님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에서는 아버지 핵폭탄을 쓴다고 또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없고 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 다 하나님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북녘의 믿음의 동포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한반도에도 하루속히 평화의 소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고 아버지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 민족이 세계 민족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성전 건축을 위해 늘 새벽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성전이 건축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더 기도를 모으게 하시고 정성을 모으게 하시고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 자녀들 또 우리 환우들 하나님 다 보살펴 주시고 늘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